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추수 감사의 풍성한 열매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 아멘.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아름다운 꽃꽂이도 해놓고 또 우리 찬양대도 은혜롭게 찬양하고 또 섬기기를 좋아해서 또 섬기는 일을 잘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열심히 있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전도지를 제작하면 한 번에 16,000장씩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근데 그 전도지가 2달도 안 되어서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집 마당은 자기가 쓸자 이런 운동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내가 전도하자. 아멘입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서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전도지를 보고 나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를 우리 사는 모든 지역에 넣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추수감사 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장래의 일, 우리 앞날에 대한 일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때 저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살았으면, 저것을 선택했으면, 이 길로 갔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에서 100절 말씀에는 스승의 명철함을 배우고 노인의 명철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친아였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같이 그 솔로몬에게 와서 왕이여,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많이 지게 하였는데 왕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내가 3일 후에 다시 대답을 할 테니 다시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첫 번째 사람들은 아버지와 함께 섬겼던 그러한 나이가 많으신 그런 노인, 그러한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자기와 함께 어려서부터 자란 그런 어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대답은 왕이여,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백성을 섬긴다 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에게 부드러운 말로 대답을 하시면 이 백성이 왕을 영원토록 잘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이 젊은 사람들은 왕이요,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으니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왕은 정괄과 채찍으로 다스리십시오 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 왕이 선택한 것은 노인들의 지혜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회중들은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비극이 시작되었고, 그 남북이 서로 계속해서 전쟁하는 동족의 전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장래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을 지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고 장수의 복을 받았다 그랬고 그의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만 복을 받으면 안 돼요. 범사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자녀의 복도 받으시고 평안의 복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장수의 복과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어떤 뛰어난 그러한 열정과 지혜를 가지고 그 복을 이뤘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갈대인의 우루, 그것은 갈대인들은 성경에 사납다 그랬어요. 아주 강포하고 아주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죄악이 많은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우상 장사가 성행할 정도로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그 멸망의 도성에서 구원을 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므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애굽의 왕 바로에 의해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을 나게 생겼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아브라함을, 그 가족을 온전하게 구원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바로에게 오히려 풍성한 물질을 받아서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상속자가 없어서 내 집에서 길려온 이 엘리에셀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기운은 빠지고 그래서 정말 상속자가 없이 죽는 거 아니냐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갈,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연약한 중에서도 붙들어서 인도에 가심으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에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과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특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복되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제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보이는데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써서 예물을 드리며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많이 가져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시어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주기도문을 할 때나 사도신경을 할 때나 절기를 지킬 때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 전신 무력증이 왔습니다. 식욕도 없고 의욕도 없고 모든 소화도 안 되고 힘도 없고 그래서 돈은 많은데 어떻게 치료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미국의 주치의로부터 이것은 저 제네바에 있는 융이라고 하는 그 의사한테 박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이드 정신 분석 그 학자의 에게 배운 그러한 수제자인데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융 박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융 박사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소개해 줄 테니 가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소개해 준 곳이 모스크바에서 200km 정도 가면 있는 한 수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에 내려서 차를 타고 200km를 달려가서 그 수도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그 수도원은 동방정교의 수도원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는데 그 수도원 원장의 이야기를 듣더니 주기도문을 300번을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했던 주기도문인데 뭘 300번을 하라고 그러나 하고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300번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600번, 그 다음에는 900번, 300번씩 올라가는 거예요. 4,500번, 15일 동안 하니까 4,500번 했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서들한테 에이 돌아가자. 여기서 내가 꼭 주기도문을 해야 되느냐? 그냥 내가 집에 가서 해도 되지 않냐? 막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만의 종들처럼 회장님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800번을 했어요. 그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물질만 쫓아서 살아온 자기 인생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시로 그 모든 질병에서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든 절기를 지키든 이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 의미를 깊게 깨닫지 않고 그냥 지내면 그냥 올해도 추수감사 절기 그냥 지나가는구나.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할 때 그 의미를 주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새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데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하던 그 날을 해의 시작이고 달의 시작이 되게 하셔서 그 첫 달 14일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지키는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는 좌우의 문설주는 문을 달기 위해서 세워놓은 기둥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방 위에 이게 이 가래와 아래 이 바닥을 이제 이 지탱해주는 이 지주대를 임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피를 좌우로 바르면 뭐가 나오지요? 십자가의 모양이 나오지요. 그 안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 살인자든 사기꾼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만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에 유월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그 유래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죄를 범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 가죽옷 안에 있으면 죄를 가림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노아 시대에는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홍수로 심판을 할 때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의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속량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정죄,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종된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어린 양 안에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모든 죄인이 예수 안에서만 그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벗어버리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게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77절. 77절은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이것이 오순절, 맥추절 이러한 이 절기가 이어지는 건데, 이 초실절은 이제 언제 지키는 것이냐면 6월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 6월절이 오늘이면 내일 모레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이 지키는 게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첫 열매, 첫 이 소출을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 지내고 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밭으로 가서 보리와 밀을 다 거두어 들여서 각자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칠칠절입니다. 7주간 49일 동안 거두어서 드리는 열매입니다. 그 다음날, 칠칠절이 지난 그 다음날 지키는 것이 오순절이고, 이 오순절 날에는 빵 2개를, 무교봉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오순절입니다. 자, 이것은 유대의 절기의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6월절 날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에 의해서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침 새벽 6시 그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후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믿는 자 모든 사람 속에 각각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이고, 그리고 오순절 날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왕의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죄로 인하여서 실패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새 것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롭게 우리가 바뀌어진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절기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수장절 또 장막절 그런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숫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언제 지키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 7월 10일이 지난 후 5일 후 7월 15일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자기의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 살 때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초막에 살 때 어떤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어떤 사람은 내일도 안 내릴까 봐서 더 많이 거두오고 그럴 정도로 날마다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과 신발을 통해서 죽지 않고 살았던 일, 이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경험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유하게 되어진 이러한 것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가정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것들이 있는 것은 내 힘과 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은혜로 주신 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는 절기,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오늘 이 초막절을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로 지키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래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것을 기억을 못했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살만에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586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또한 그와 같이 그 땅에서 그 은혜에서 우리가 빨리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너희가 속히 그 땅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 절기, 이 추수감사 절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꼭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의 초막절 절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성찬,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의 방법이 한 떡과 한 잔에서 그것을 다 함께 나누는 그런 방법을 취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전염이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봐서 그래서 이 떡도 각자 나누고 잔도 각자 나누는 그런 성찬 방법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하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믿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깨닫는 것, 이것이 성찬을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이 성찬이 내 몸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떡과 이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속에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됨을 다시 깨닫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성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